우리가 어제 가장 큰 충격은 한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살아내었더라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향한 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이전까지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유명 연예 스타였고, 어쨌든 이 시시비가 다 가려지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의 여론 머릿속에서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이 쉽게 무너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이 교회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예배 드리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요, 결국에는 개인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고 황폐해집니다. 그거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특별히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다가 자살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행동이 정말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자살이 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공동체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아파해야 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끊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몰락의 길을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느 날 아침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안 되는 것에 집중하다 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를 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그 공동체를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실망으로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속담에서도 예전에 어른들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이 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좀 달라요.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표현은 여인들의 지혜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여인들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요, 여성형 명사.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요, 이 단어 하나에도 이게 여자의 명사가 있고 남자의 명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 거 뭐냐면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뭐예요? 자문 1장과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는 뭐예요? 집을 세운다. 여기서 미련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여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련한 것은 그것을 허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리,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세운다. 이 집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붙들지 않는 삶은요, 그 집을 허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지금 그래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이 그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결국 어리석은 자는요, 교만해서 자기 매를 자청한다. 그게 입으로. 여러분 지금 13장, 12장에 계속해서 입으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불을 보존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하면서 그 집을 세우는, 지혜로 세우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였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은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맞죠? 소가 없으면 집이 깨끗하겠죠, 구유가.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겠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자식이 없으면 편하죠. 맞죠? 요즘 한 명 키우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만큼 자녀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이 20대 대부분 여자들이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70% 이상이 애를 안 낳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애를 낳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면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맞벌이해서 둘이 돈 벌고 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소가 똑같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니까 구유를 청소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먹고 살려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지려면 소가 없으니까 그들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다가 당장 내 손에 있는 어려움과 편안함을 보다가 결국 앞으로의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당장 공동체 안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 공동체에서 풍성하게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도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당시의 재판 때는요 2-3명의 증인으로만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악한 마음을 품고 2-3명이 거짓 증인을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서느냐 안 서느냐가 정해지는데 그게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거짓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입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왜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어떻게 오늘 감당해야 될지 지식을 얻기, 온전한 지식을 얻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패역한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구하여도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절대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7절 말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겉으로 막 번드르르하고 화려하고 막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거기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떠나 있는 것. 왜요?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세상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럼 세상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다른 내 친구의 아픔을 보면서 만족하고 여러분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기승전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기승전 기도로 끝나는 거고 기승전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끝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회복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요 8절 말씀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왜 사는지 몰라요.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하루가 금방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 직장에 와서 당연히 아침 시작부터 맡겨진 일들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오늘 오면서부터 가는 데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왔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목회의 자리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니까.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예수를 닮은 사람은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하나의 삶에, 하나하나의 행동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움을 잊지 못하고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늘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저분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던 분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잖아요. 죄는 무서워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고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그래서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은 됐어요. 하나님, 오늘은 안 됐어요. 하나님, 오늘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말씀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일은 이 말씀 따라가서 살며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 사실 오늘 이렇게 잘못했었어요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를 향해 나무라고 꾸짖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격려하겠죠. 그래, 다음부터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사실은 안에 있는 창피한 일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내가 오늘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정직한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것, 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러 서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 모르거든요. 아무리 고통을 알아도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고 바라봐 주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온전하게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지혜자와 악한 자의 결말, 집을 세우는 자와 집을 무너뜨리는 자의 결말, 11절이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아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왜 정직하게 됩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장막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오면 그 장막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가 사람의 눈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편리해도요, 불행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행복의 기준은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 지혜로 붙들고 사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거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만 나가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SNS 보면요, 막 저희도 그렇지만 막 가족 사진 올리고 막 연애하는 사진 올리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막 가족이 막 다 행복하고 막, 그죠? 다 즐거워 보이죠.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가족 사진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 가족들을 이제 데려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물론 뭐 즐겁고 화기애애한데
그 아이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컷의 웃음 짓는 사진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얘를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막 이게 사실은 한 컷의 이 의미는 여러 희생과 여러 갈등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그 SNS 나온 사진을 믿지 마세요. 그 사진 하나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 이렇게 잘 살아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행복해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필경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그래서 자꾸 세상이 보이는 것에 속으면 내 가정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밖에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들. 어느 집은 해외여행을 갔다더라. 어느 집은 맛있는 맛집을 갔다더라. 마치 그걸 안 하고 있는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스테이크를 먹는 것과 라면을 먹는 것 물론 스테이크가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하고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교회에서 막 청소를 하거나 열심히 뭘 하다가 같이 컵라면을 먹어도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격식을 차려도요 어려운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어도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평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을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런 결국은 마음이 굳은 자 미련한 자는 보응을 받고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럼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 다녀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귀가 얇죠.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막 넘어질 거 우리 자녀 끝나는 것 같고 막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반응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행동을 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누가 이깁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악한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데요?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좀 분을 잘 내, 화를 잘 내, 그리고 소리가 커요. 여러분 이게 다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계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지혜와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에요. 분을 내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와서 그러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웃겨서 훅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이해하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지가 않죠.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주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노를 쉽게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어낼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집,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공동체를 지혜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보셔야 돼요. 그래도 한 해 우리 가족들을 잘 건강하게 좀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 한 해가 잘 넘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내 가정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이제 어제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 아이 중고등부 아이의 이제 부모님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이제 위임식을 내일 이제 하세요. 그래서 어제 잠깐 제가 가서 잠깐 이제 축하해야 돼요. 왜냐면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되니까 어제 오후에 시간이 돼서 잠깐 갔어요. 뭐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고 뭐 성도들도 다 원비가 되고 준비가 돼 있어서 참, 근데 워낙 좋은 목사님이셔서 저는 너무 마음 다해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뭔지 아세요? 너무 축하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 제 마음이 하나도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이 한 해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발견해내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 속에 맡겨지는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내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며 오늘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말과 행동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모든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